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안진뱅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이름 속에 담아놓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예수 이름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베드로에게만, 야고보에게만, 요한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 속에 담아놓은 약속을 부르고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누렸던 응답과 기적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급함으로 기도할 때 그 끝에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부분에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의 마침으로 형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담아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적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침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시험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레갑 족속, 혹시 레갑 족속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구죠?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 않고 이드로가 미디안 땅 시내산 근처에 살았듯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국 군인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내산 근처까지 와서 십계명을 수여받게 됩니다. 시내산, 이곳이 이 처갓집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세가 장인도 보고 처남도 봐야 될 것입니다. 처남과 장인을 본 다음에 모세가 이 처남 이름이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호밥에게 어떤 부탁을 하느냐, 우리 민수기 10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모세가 처남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당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에 거해야 할지 우리의 길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드로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 속으로 속하게 돼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드로의 후손 가운데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드로의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레갑이 꾸린 그 가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이 성전으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왜 레갑 족속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 했더니 레갑 족속에게 이 포도주 종지를 놓고 포도주 한잔 하시라고,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은밀한 방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이 이 포도주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포도주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치환해서 설명하자면 포도주는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왔잖아요.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더니 입을 막고 예레미야가 민망할 만큼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도 아니고 남들 다 먹는 포도주인데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포도주 외에 또 뭘 거절하는지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레갑 족속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농사를 져야 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고, 수입이 예상되어야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정착할 집도 우리가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착할 집을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정처 없이 이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목 생활하면 굉장히 이 낭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옮겨 다니는 것, 말이 그렇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사하는 것이라면 남들 못지않게 이사를 했는데, 목회자의 특성상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지에 따라서 3년, 또 어쩔 때는 5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회를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든지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를 3군데를 다녔습니다. 옮길 때마다 얼마나 적응하고 힘들던지, 또 조마조마하던지. 이렇게 가끔씩 옮겨 다녀도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고 걱정이 되는 법인데, 레갑 족속은 몇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사를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를 풀었다 쌌다, 이것도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리고 옮기다 보면 진짜 정착하고 싶은 그런 곳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집을 짓지 않고 한 곳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왜 레갑 족속은 남들 다 먹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정착하면서 살 법도 한데 그 장막도 짓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자,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의 조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유은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은으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 이렇게 유은했기 때문에 그 조상의 유은을 지키느라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유은을 지키는 것 시대에 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 입을 막고 송사리를 치는 것 유별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살면 누가 봐도 뒤처지든지 누가 봐도 손해를 봐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지만 결국 레갑 족속이 마지막 결승선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나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답답하고 손해보는 걸음 같지만 그 걸음이 가장 안전한 걸음이다. 그 걸음이 결국에는 이기는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레갑 족속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유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은 도대체 어떻게 그 유은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참 어렵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정착하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농사 지고 싶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씀의 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이 가장 안전한 걸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유단을 떠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유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것임을 알았기에 끝까지 말씀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이 얼마나 꽉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나답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사람이 포도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주에 걸려 넘어진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어요. 노아, 이 사람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추접하든지 바지를 홀딱 벗고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의 아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롯이 넘어진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두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이를 낳는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역시 술이 왼수입니다. 삼손이 넘어진 자리를 봐도 술이 있었고, 초대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넘어진 것도 역시 술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이 조상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유언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레갑 족속이 장막을 만들고 정착하지 않은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유랑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만약 장막을 짓고 안주해 보십시오.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을 짓지 않고 말씀의 편을 선택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말씀의 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말씀의 길이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보기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알았기에 유은의 말씀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에는 이런 속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밥상을 들고 자는 아기 위로 넘어가지 마라.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서울에서만 유행하는 속담이라 전주 분들은 못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기가 자고 있는데 뜨거운 밥상을 그 위로 들고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뜨거운 밥상을 들고 아기 위로 넘어가면 속담이 이렇습니다. 아기가 키가 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뜨거운 밥상 들고 넘는 것하고 아기 키 안 크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혹시 뜨거운 국물 들고 가다가 엎질르면 큰일이 나기에 상을 들고 자는 아기 위로 지나가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아기 키 안 클까봐 절대로 밥상 들고 그 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가장 안전하고 말씀을 지키면 가장 평안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레갑 족속은 누가 봐도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조상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 길, 세련되고 시대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빠르다고 생각했던 이 길이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이기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갑 족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 낯설고 생소한 이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통 유대인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레갑 족속이 살아남았습니다. 레갑 족속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말씀의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편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굽어도는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말씀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말씀의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빠른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의 길을 걸었고 다니엘도 말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굽어돈다고 생각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진미를 거부한 말씀의 길이 다니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이기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는 곳에 멈춰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이기고 결국에는 말씀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 굽어도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고 하더라도 레갑 족속처럼 그 말씀의 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인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 위에 더디지만 안전하게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찬송 속에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